무엇으로 맺어졌는가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드러난다. 천금의 보석은 귀하고 반짝이지만 그 인연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이익에서 비롯된다. 이익은 사람을 움직이게도 하지만 언제든 등을 돌리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평소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막상 위급한 순간이 오면 너무도 쉽게 끊어진다. 보석을 들고 달아나는 사람은 있어도 보석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은 없다. 이익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진다. 이익을 붙잡고 모여든 사람들은 결국 이익을 잃는 순간 조용히 흩어진다. 그만큼 이익의 연은 화려하지만 얕고 눈부시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반면 어린 자식과의 인연은 자연의 힘에서 태어난다. 이 관계는 조건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계산으로 유지되지도 않는다.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부모는 본능처럼 아이를 감싸 안는다. 자식도 때로는 서툴고 미숙하지만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를 향한 끈이 이어져 있다. 이 관계는 이익이 사라져도 끊어지지 않고 손해가 생겨도 포기되지 않는다. 자연의 힘으로 맺어진 인연은 위태로울수록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어려울수록 품 안으로 거두어들인다. 계산이 아닌 생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결은 부드럽고도 강하다. 이 두 관계를 나란히 놓고 보면 거두어들이는 일과 버리는 일의 간격이 얼마나 먼지 알 수 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무엇으로 맺어졌는지에 따라 향하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바람이 한 번 불어도 흔들리지만 자연의 힘으로 이어진 관계는 폭풍 앞에서도 버티는 뿌리를 가진다. 사람은 종종 이익의 인연을 더 값지게 여기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연의 인연이 무엇을 지탱해 왔는지 몸으로 깨닫게 된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다.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무엇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 점점 분명해진다. 버려지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 것이 아니라 위급할 때 서로를 거두어들이는 인연을 돌보고 지켜야 한다. 관계의 깊이는 평소가 아니라 위기에서 드러난다. 그 순간에 드러나는 차이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이루는 근원의 차이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 그 겉모습보다 그 바탕을 살펴야 한다. 무엇으로 맺어졌는가를 알면 그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연히 알게 된다. 작은데 갇히지 말고 큰데 취해도 흐려지지 말라. 아주 작은 것만 들여다보면 전체의 크기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사람은 하나의 점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나머지 모든 가능성을 놓치기 쉽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삶 전체가 왜곡되고 결국 그 작은 틀 안에서 모든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작은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관계의 흐름도 인생의 방향도 흐려진다. 하나의 흠을 너무 오래 붙잡으면 전체가 흉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반대로 아주 큰 것만 바라보면 작은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없다. 크고 거대한 목표나 이상만을 쫓다 보면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놓치기 쉽다. 크게만 생각하다 보면 발밑의 단서를 보지 못하고 작은 변화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다. 크게 보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판단을 둔하게 만들고 결국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다. 큰 그림만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필요한 순간의 세밀함을 잃어버린다. 삶은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의 균형에서 비로소 선명해진다. 작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현실을 이해하고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삶의 흐름을 읽는다. 하나만 붙잡고 다른 하나를 버리면 결국 눈이 한쪽으로 치우쳐 세상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아주 작은 데 갇히면 편견이 되고 아주 큰 데 취하면 허상이 된다. 눈은 가까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모두 볼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마음이 좁아지면 작은 상처가 전부가 되고 마음이 과도하게 커지면 현실을 가볍게 여긴다. 너무 작은 데 머물면 사람을 잃고 너무 큰 데만 머물면 중심을 잃는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보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일이고 큰 것을 품되 그 속에 잠겨 흐려지지 않는 일이다. 작은 것에서 단서를 읽고 큰 것에서 의미를 찾을 때 삶은 균형을 되찾는다. 세상을 보는 눈은 어느 한쪽을 극단으로 몰아갈 때 흐려지고 두 시선을 동시에 갖출 때 깊어진다. 그 균형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전체를 보면서도 세부를 놓치지 않는 시야를 갖게 된다. 작고 큰 것을 함께 보는 사람만이 삶의 크기도 삶의 깊이도 제대로 다룰 수 있다. 분수 밖의 욕망은 결국 자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분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스스로의 자리를 알고 그 안에서 도를 지키려 한다. 그는 욕망보다 균형을 중시하며 지금 가진 것으로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런 삶의 태도는 단순한 절약이나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는 내적 힘이다. 이 힘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연스레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더 가진 것처럼 보여도, 누가 더 빨리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다. 분수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장벽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분수 밖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늘 바쁘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고 지금의 자신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이 그를 몰아붙인다. 그렇게 욕망을 좇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서 벗어나 외부로 옮겨가 버린다. 다른 사람의 삶을 빌려 사는 장사꾼처럼 그는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기준을 가져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 겉으로는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잃고 있는 시간이 많다. 돈은 쌓여가지만 재물은 흩어지고 마음은 밝아지지만 욕망은 어두워진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방향의 문제다. 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광명이 따르는 이유는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다. 욕망의 소리에 끌리지 않고 자기 삶의 궤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시야가 넓어진다.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단단해진다. 광명은 그 판단에서 나온다. 반대로 재물을 모으려 애쓰는 사람은 늘 어둡다. 욕망이 만들어낸 그늘 때문에 주변이 보이지 않고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자리마저 불안해진다. 욕망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든다. 결국 이 조급함이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삶의 중심을 잃게 한다. 분수 안에서 사는 태도는 단순히 절제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일이다. 어디까지가 욕망이고 어디까지가 필요인지 스스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안정된 마음을 얻는다. 광명이란 결국 이런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밝음이다. 타인의 물건을 빌려 파는 장사꾼처럼 살 것인지, 자신의 길을 스스로 밝히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선택은 언제나 삶의 태도에서 갈린다. 겸손한 덕은 질투의 문을 닫는다. 저리가 높은 사람은 온화한 마음을 길러야 분쟁의 길을 열지 않을 것이며, 공명이 높은 사람은 겸손한 덕을 길러야 질투의 문을 열지 않게 된다. 전쟁이 끝나자 카토는 모든 장병들에게 1파운드의 은을 나누어 주었다. 몇몇 사람이 금을 갖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골고루 은을 갖는 것이 보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은 먹고 마실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전리품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카토는 자신의 행위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덕을 가장 많이 쌓은 사람과 덕을 겨루고 싶지, 재물이 가장 많은 사람과 재물을 겨루거나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과 욕심을 겨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모든 일에서 결국은 덕이 승리하기 마련이다. 덕은 시련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힘을 정복한다. 모든 경의를 지배하는 것도 역시 덕이다. 덕행이야말로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꽃향기 무르익은 곳에서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쏟아지는 곳에서는 다리를 굳게 세우고 힘차게 걸어라. 꽃향기가 만연하고 버드잎이 아름다운 곳에서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라. 그러나 위태롭고 험한 길에 들어섰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머리를 돌려 안전한 길로 돌아서라. 험준한 세상길을 걸어가려면 언제나 우뚝한 산처럼 묵중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혼돈이기 때문이다. 가벼운 발길로 세상 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간 어느새 흙먼지에 쌓여 그 본래 모습마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침침한 눈이 아닌 밝은 눈으로 내다보면 지금까지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그토록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어쩌면 이미 그대 내부에서 일찍부터 그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세상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가지각색의 길을 만나게 된다. 비바람이 비껴 불고 빛발이 급한 길이 있는가 하면 꽃향기 무르익고 버들 고운 곳도 있다. 위태롭고 험한 길은 도처에 널려 있다.
어느 길을 들어설 것이며 어느 길을 피할 것인가는 온전히 그대 자신에게 달려 있다. 가장 위험한 유혹의 계곡이 있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죽음의 계곡도 있다. 다리를 굳게 세워 힘차게 걸어야 할 곳은 힘차게 걸어 나가면 될 것이고 유혹의 계곡을 지날 때면 짐진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크게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길은 재빨리 돌아서라. 안전하고 튼튼한 새 길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삶의 절도는 곧 삶의 향기가 된다. 공직에 있을 때는 편지 한 장이라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행을 바라고 모여드는 무리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은퇴하여 시골에 눌러 살 때는 지나치게 높이 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만나기 쉽게 하여야 예정을 두텁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삶의 한복판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끊임없는 욕구와 그 욕구에 이어지는 또 다른 욕망으로 자신을 점철하려 애쓴다. 그럴 때마다 감정과 이성의 충돌이 도처에서 일어난다. 마치 도박에 돈을 걸듯 요행수를 바라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쉽사리 그대의 속을 보여줬다고 하자.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 작은 틈을 보여주어 일말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그래서 절도가 필요하다. 삶 속에 그대 나름대로의 절도만 유지한다면 인생의 도박꾼은 접근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직에서 은퇴하여 은둔의 삶을 영위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그 나름대로의 절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삶의 절도는 곧 삶의 향기가 된다. 향기는 날이 갈수록 그 농도를 더해가며 퍼져나간다. 또한 자신을 살찌우는 것은 물론 이웃들도 살찌게 한다. 그대의 것이지만 우리들 것이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향기인가. 대인을 경외하면 방종하지 않는다. 대인을 경외하면 제멋대로 함부로 날뛰는 마음이 없어진다. 평범한 사람 또한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사람을 경외하면 세력을 믿고 횡포 부린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 경외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존중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을 경외하면 그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객기의 충동으로 함부로 날뛰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경외하면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할 수 있다. 공감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힘만 믿고 횡포를 부릴 수가 없다. 상대가 누구든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실수가 적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천명을 두려워하며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을 존경하지 않으며 성인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 두려움은 사랑만큼이나 강한 감정이다. 두려움 속에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존경에 대한 질서, 사랑에 대한 복종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쓸리는 풀잎과도 같은 자연 현상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려움은 비천함보다도 강하다. 그 두려움 속에는 무지로 인한 무례와 방종으로 인한 나태와 천박함에 따르는 횡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종에서 멀어지고 보통 사람을 두려워하면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용한 기쁨은 거기서 비롯된다. 때로는 남과의 비교도 유용하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진다. 마음이 게을러지거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정신이 저절로 분발하게 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 남을 탓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럴 때 내 처지보다 더 좋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원망이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이 나태해질 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분발할 수 있다. 나와 남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의 대상은 항상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분발하기 위해 남과 비교하는 것은 유용하다. 게으름은 산 사람의 무덤이라고 했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고 사고마저도 일체 정지된 상태라면 그것은 완전한 무일 수 있다. 일단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살아있음으로 해서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이란 발을 적시기가 싫어 먹고 싶은 고깃덩이를 바라보고만 있는 고양이와도 다를 바가 없다. 게으름으로 마음이 몽땅 달아버리기 전에 이웃을 살피라. 앞서간 사람의 늠름한 발자국을 보면서 그 게으름을 쫓아내버리라.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도 철을 분리하는 광산 사업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철이 대량으로 산출되어 철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5년 동안의 노력과 재산이 수포로 돌아간 후에 에디슨은 오히려 용기 백배하여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조 시멘트 사업에 손을 대어 성공했다. 그는 광산 사업에 실패한 직후 황량한 공장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여기서 일했었던 5년이 내 일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절이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다른 누구의 이익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성공은 실패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힘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실패야말로 가장 고귀한 생명력이다. 의심 속에서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갈 수 없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처음부터 흔들린다. 머릿속에서 이미 실패의 그림자를 키우고 있는데 현실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 일이나 붙잡지 않는다. 그는 가능성이 없는 일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냉철하게 따져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불가능하다면 미련 없이 놓아버린다. 이 구분 하나만 제대로 해도 삶은 훨씬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용기를 착각한다. 두려움을 무시한 채 무작정 뛰어드는 것을 용기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무모함에 가깝다. 진짜 용기는 충분히 따져본 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단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조차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세상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도 시작 전에 이미 불안과 의심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 일은 애초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끝까지 가기도 전에 중간에서 무너지고 말 것이다. 확신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다. 자신감은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확신은 경험과 준비, 그리고 철저한 판단에서 나온다.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힘이고 의심은 그 힘을 갉아먹는 독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 안에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그 일은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삶은 기회가 무수히 많지 않다. 쓸데없는 시도와 무모한 모험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없다. 애초에 확신 없는 선택은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소모시키며 결국 후회만 남긴다. 반대로 확신 속에서 시작한 일은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것이 남고 성장이 남는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의심 속에서 시작한 일은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다. 확신 없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진정한 지혜는 시작 전에 멈출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강한 쪽에서야 살아남는다. 경쟁의 세계에서 열등한 것으로는 결코 우수한 것을 이길 수 없다. 누군가가 이미 더 강력한 자리에 서 있는데 그저 반발심이나 고집으로 약한 쪽을 선택한다면 그 끝은 뻔하다. 패배가 예정된 싸움일 뿐이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도망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 때문에 약한 편에 서곤 한다. 정의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고집과 분별력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런 선택은 옳고 유익한 것을 밀어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감정만 앞세운 편은 일시적으로는 선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조차 지킬 힘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 먼저 냉정하게 본다. 어느 편이 단순히 힘이 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쪽이 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강한 편은 단순한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논리와 더 확실한 명분,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다. 그러므로 이기는 길은 단순하다. 스스로 약한 쪽에 서서 의리라는 허상을 붙잡지 말고 강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에서 생존하고 승리하는 길이다. 약한 쪽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강한 쪽을 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은 분명하다. 강한 편에 먼저 합류하여 그 힘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순하다. 강한 편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성을 가진 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감정이 아닌 냉철한 분별로 우세한 자리에 서야 한다. 그래야만 적을 밀어낼 힘을 가질 수 있고 자신 또한 무너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을 항상 곁에 두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메워줄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상황을 꿰뚫어 보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다. 권력을 쥔 사람일수록,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런 인물이 절실하다. 그들은 권력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을 대신 지켜주고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며 얽힌 문제를 풀어낼 길을 제시한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반대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기꺼이 곁에 두는 이는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는다. 능력 있는 아랫사람을 두는 것은 단순한 관리의 기술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들의 장점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메우고 그들의 통찰을 통해 자신의 시야를 확장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하지만 배워야 할 것, 경험해야 할 것은 끝없이 많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겪고 깨닫기에는 인생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타인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야말로 삶을 앞당겨 성숙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뛰어난 인재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들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만약 그들을 지휘할 자리에 서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최소한 그들과 벗이 되어 살아가라. 곁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 곧 당신의 수준을 결정한다. 평생을 혼자 고집하며 사는 것보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친구를 두는 편이 훨씬 값진 일이다. 결국 인생의 성패는 혼자의 힘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한가한 마음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하루라도 마음이 맑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 된다. 정신이 맑다는 것은 때가 끼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고 내면의 본성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아무런 잡음 없이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상태다. 정신이 한가롭다는 것은 일 없이 본래 마음 그대로라는 것이다. 바쁘고 조급하면 제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종속된다. 한가한 것은 외부의 일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조할 수 있는 상태다. 신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맑고 한가로운 것이 신선이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이란 고달프고 벅차고 어려운 것이라며 입을 모은다. 오늘 하루의 삶을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참기 힘든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라. 이 인생이 어두운 밤과 같지 않았다면 그대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 것인가? 어두운 밤을 뚫으며 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길은 얼마나 빛나는 일인가? 부딪히며 다투며 사랑하며 삶의 한복판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힘차며 신선한 일인가? 마음이 맑고 한가로움의 즐거움을 원한다면 그 고해 속으로 투신하라. 진실로 그러기를 원한다면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의 한복판으로 그대의 몸을 내던지라. 파스칼이 말했다. 만약 평화와 행복만 계속된다면 우리의 정신은 당장 지치고 말 것이다. 고통은 정신의 양식이다. 사람에게 괴로움이 없다면 극히 무능력한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남을 해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위험함을 알면 끝내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착하고 현명한 사람을 천거하면 저절로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 생긴다. 인을 베풀고 덕을 펼치면 곧 대대로 영예롭고 번창할 것이고 시기심을 품고 원한을 갚으면 자손에게 위태로움과 근심을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이롭게 하면 끝내 이름이 드러날 먼 자손이 없을 것이다. 무사람에게 해를 끼쳐 집안을 일으킨다면 어찌 부귀가 오래가겠는가? 이름을 바꾸거나 모습을 다르게 하는 것은 모두 남을 속이려는 말로 인해 생겨나고 화를 일으키거나 몸을 다치는 것은 모두 어질지 못함이 불러온다. 중국 북송의 3대 진종황제의 말이다. 다른 사람을 잘 대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와 자손 대대로 번창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사사로운 원한을 모두 갚아주면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와 자손에게 해가 된다. 남을 해치면서 자기를 이롭게 하면 그 이로움이 오래갈 수 없다. 이 세상은 나의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으려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도리를 따르지 않고서 생긴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의 지나친 술을 경계하라. 반드시 이웃을 가려서 거처를 정할 것이며 반드시 친구를 가려서 사귀도록 하라. 질투를 마음에서 일으키지 말고 헐뜯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 친척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남들 가운데 부귀한 사람을 구하게 하지 말라. 자기를 이기는 데 있어서는 두지런함과 검소함을 우선으로 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겸손함과 온화함을 첫째로 삼아라. 언제나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과오를 근심하라. 참으로 나의 말을 따라준다면 나라와 집안이 잘 다스려져 장구할 것이다. 중국 북송의 6대 신종황제의 말이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을 따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잘 가린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주변에 두라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빠져 지내라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한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배우고 그것을 발판 삼아 성숙해지라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잘못을 하기 쉽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허물을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크 트웨이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간을 꼽았다. 비열한 악의를 품는 것도 인간뿐이며 심술궂은 마음을 갖는 것도 오직 인간밖에 없다고 했다. 토인비 역시 인간이야말로 무한히 잔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인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끝이 없다.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인간의 비정함은 끝간데 없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를 생각해낼 수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야말로 혐오스럽지 않기 때문에 혐오스러울 수 있는 것이며 보다 선의적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열한 악의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심술궂지 않기 때문에 심술궂을 수 있는 것이며 잔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히 잔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니체가 말했다. 인간에게 비친 원숭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웃음거리, 고통으로 가득 찬 하나의 치욕이다. 초인에게 비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의 웃음거리, 고통으로 가득 찬 하나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생명체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간일 수 있기 위하여, 가장 훌륭한 선의를 품은 인간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동물을 인간이 아니라면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나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의 잘못을 깊이 생각하고 내일의 과오를 깊이 근심하라. 진실을 바탕으로 한 삶은 외롭지 않다. 한 점의 불티도 많은 섭더미를 태울 수 있고 반마디의 잘못된 말이 평생의 덕을 그르칠 수 있다. 몸의 한 가닥에 실오라기를 두르더라도 항상 배를 짜는 여인의 노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거든 언제나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구차하게 재물을 탐하고 남을 시샘하여 손해를 입히면 끝내 그 편안함이 10년을 가지 못하고 선을 쌓고 인을 보존하면 반드시 영예롭고 빛나는 후손이 있을 것이다. 복은 착한 일로 인한 경사에서 말미암으니 대부분 착한 행동을 쌓음으로써 생겨난다. 성현의 경지에 이르고 평범함을 초월하는 것은 모두가 진실함으로써 얻어진다. 중국 남송의 초대 고종황제의 말이다.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주는 산불이 하늘에서 큰 벼락이 떨어져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 사소해 보이는 불티 한 점에서 비롯된다. 평생 인격을 수양해 왔어도 사소한 말 한마디로 그 덕이 무너질 수 있다. 큰 복을 받기 위해 엄청나게 큰 희생을 하거나 봉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소한 선행을 쌓는 것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범숙함을 초월해 성인이 되는 것이 어렵게만 보이지만 사소해 보이는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실에는 모든 미덕이 담겨 있어 악덕이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없다. 진실 속에서 일체의 덕행은 마치 잘 닦은 길처럼 펼쳐져 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삶은 결코 외롭지 않다. 때로는 외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진실 속에는 언제나 우정과 평화가 그 괴로움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처럼 진실한 것은 다시 없다. 배를 짜는 여인의 노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노동이야말로 얼마나 성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배고픈 갈까마귀가 무화과나무 위에 걸터 앉아 아직 단단한 무화과 열매가 익기를 기다렸다. 갈까마귀가 무화과나무의 붙박이가 된 것을 본 여우가 그 까닭을 물었다. 사연을 듣고 난 여우가 큰 소리로 말했다. 희망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는 것은 잘못이네. 희망은 자네를 속일 수 있을 뿐 배를 채워주지는 않을 것이네. 페스탈로치가 말했다. 그대가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도 더한 빛이 될 것이다. 비록 그대가 지금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에서만 인생을 헤어날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대가 지위 있고 지식이 많아도 인간의 진실을 잃는다면 지위도 지식도 그대의 몸에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모든 진실은 항상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한다. 한 점의 불티, 한 마디의 말, 한 올의 시로라기, 한 톨의 쌀알 같은 데서 진실은 비롯되고 끝을 맺는다. 노동이야말로 행복의 법칙이며 진실이다. 무엇 하나도 함부로 다룰 것이 없고 함부로 버릴 것이 없다. 그대의 몸을 올가매고 있는 구두끈에서부터 시계, 각종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그대의 진실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라. 자중자애 하라.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 하고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라. 빈속에는 차를 마시지 말고 한밤에는 밥을 적게 먹어야 한다. 송나라 홍매가 지은 이견지의 내용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을 전해주고 있다. 몸의 정기를 보존하려면 사랑에도 건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바깥 바람을 너무 맞으면 기운이 흩어진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옷을 적절히 잘 입고 외부 활동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빈속에 차를 마시거나 한밤중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장이 상한다. 한의학에서 위를 오장육부지혜라고 해서 모든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는 중요한 장기로 정의한다. 위가 고장 나면
영양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 주의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주 듣던 얘기일수록 귀담아 듣지 않는다. 옛 선인들의 이야기나 가까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에게서 귀가 아프도록 들어오던 얘기는 대충 귓등으로 넘기고 만다. 그러나 참으로 진리는 그 속에 있다. 진리란 화려한 문장으로 채색된 말도 아니며 거창한 무게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깊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배가 아플 때 만져주는 어머니나 할머니의 약손에서부터 자장가 속에도 그 안에 진리가 있다. 말은 아낄수록 값지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말라. 전국시대 말기 사상가 순자의 말이다. 일을 처리할 때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리한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량이다. 우선순위를 잘 정했다면 그에 따라 하나하나 처리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버려두면 된다. 말은 참새와 같다. 날아가면 두 번 다시 잡을 수 없다. 모든 말은 상대가 있다. 상대의 분위기가 있고, 상대의 장소가 있고, 상대의 시간이 있다.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 검은 빛이 흰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흰빛이 검은 빛으로 바뀔 수도 있다. 칼릴 지브란이 말했다. 길 가나 장터에서 친구를 만나거든 그대의 입술과 혀를 마음속에 있는 영으로 움직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그의 귀 속에 귀에 대고 말하라. 말과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술에 취했어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참다운 군자이며 재물 앞에서 태도가 분명한 사람은 대장부이다. 보통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진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저리 했던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군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술에 약한 체질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심하게 취할 때까지 마시지는 않아야 한다. 재물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금전 거래에 흐리멍텅한 사람은 매사에 맺고 끊음이 정확하지 않고 일 처리를 믿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재물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군자, 대장부라 할 수 있다. 헤로도토스는 술을 마시면 말의 날개가 돋쳐서 방향무인하게 뛰놀게 된다고 경고했고, 루크레티우스는 술이 우리들 몸에 배어들면 사지는 무거워지고 다리는 쇠사슬에 매인 듯 흔들거리며 혀는 굳고 지성은 함몰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은 흐릿해지고 그러다가 고함과 채머리와 난투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술은 몸속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신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한다. 술을 마신 사람은 어느덧 술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 몸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술에 취했어도 말이 없어야 참다운 군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되도록 술을 멀리하라. 그것이 안 되면 적게 마시라. 글래드스턴의 말을 기억하라.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합쳐도 술이 끼치는 손해와 비교할 수 없다. 관용함으로써 포용하라. 모든 일을 너그럽게 대하면 그 복은 저절로 두터워진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까다롭게 군다. 자신에 대해서는 사정을 봐주기 쉽다. 며칠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괜찮아라며 작심삼일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도 되겠지 하며 작은 불의를 저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처신한다.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성장과 발전이 있고, 남을 너그럽게 대해야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 복이 두터워진다. 관용은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는 마음을 일컫는다. 그 마음은 넓고 아름답다. 그것이 자연의 마음이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여 주었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자연은 항상 인간을 관용으로 대했다. 우리도 그러한 자연적인 심성을 지닌다면 그 복은 참으로 두터워질 것이다. 복이란 곧 행복을 의미한다. 참 좋은 운수일 수도 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그토록 넓고 아름다운 심성이라면 하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관용은 미덕 중의 미덕이다. 그 마음은 끝없이 넓고 아름답다. 예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사랑하여 그 악을 알고 미워하여 그 선을 안다. 남을 해치려 하면 자기가 먼저 아프다. 남을 헤아려 보려거든 먼저 자신을 헤아려 보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도리어 자신에게 상처가 되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려고 하면 먼저 자기 입이 더러워진다. 남을 평가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강태공의 말이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생각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듣는다면 수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충분한 자격이 없는 경우 남을 비방하는 말은 그대로 칼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기 쉽다. 남을 해치려는 말은 나를 먼저 해친다.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스스로 괴롭다. 만약 남에게 단점이나 허물이 있다면 진심으로 충고해줘야지. 해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아프다. 단점이 있는 사람도 상생의 마음으로 품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산다. 유의에만 빠지지 말라. 그저 놀기만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오직 부지런해야 공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은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유의 자체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놀이는 인간의 본성이다. 오로지 일만 하고 놀지 않는 사람은 사는 것에 즐거움이 없고 지치기 쉽다. 행운은 게으른 사람을 비켜가지만
부지런한 사람 곁을 맴돈다.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외부에 끌려다니는 실패자는 대부분 나태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부지런하다. 어린아이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면서도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다. 만일 성장한 인간이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것을 추구하려 할 때 어린아이의 이러한 인내와 집중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글이다. 일어서서 걷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읽을 수 있다. 인간의 위대한 본능은 자생력이다. 생존의 험한 길을 살아나가기 위해 인간은 어린아이 때부터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본능이지만 성장한 후에는 모력이나 근면, 인내라는 어휘로 탈바꿈한다. 성장한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태만이다.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느리며 힘쓰지 않고 노는 일이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게으름이 얼마나 쉽게 육체를 녹슬게 하는지 아직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카네기가 말했다. 게으름뱅이일수록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꾀를 다 부린다. 선전으로 속이고 자기의 게으름을 감추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결코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세상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눈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땅콩이 먹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껍질부터 까라. 하늘의 힘이란 얼마나 놀라운가. 뜻이 곧은 선비는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늘이 스스로 그의 마음을 열어준다. 반면 음흉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 애쓰지만 하늘은 그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그의 넋을 빼앗아간다. 하늘의 힘은 실로 경이롭다. 인간의 지혜와 잔재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진정한 삶의 길은 정직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이란 화가 없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이익이란 잃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한다. 회남자의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에게 축복을 간구한다. 그들의 간구가 혹은 기도가 효험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들은 이내 신에게서 등을 돌린다. 그들이 간구했던 것은 축복이 아닌 행운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행운이지 결코 지혜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행운이란 도박과 같다. 뜻이 곧은 선비는 애써 구하지 않아도 하늘이 찾아가서 축복한다고 했다. 스스로 뜻을 곧게 지키려는 의식이 하늘을 부른 것이다. 음흉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고 애써도 하늘이 찾아가서 혼낸다고 했다. 그에게 하늘은 칼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잊지 말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 기생도 만년의 한 남편을 따르면 한때의 화장기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정숙한 여자라도 만년의 정조를 잃으면 반평생의 절개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고 했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다. 몸과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시절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해서 이번 생을 그대로 끝내야 할 것은 아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자유의지와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인생의 전반부는 좌충우돌, 시행착오의 시기라 실수할 수 있다. 과거의 허물은 크게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은 아니다. 미숙한 시절에 저지른 실수는 바로잡으면 된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내리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성의 정조는 고드름과 같다는 말도 있다. 한 번 녹아버리면 끝이란 뜻이다. 삶 속에는 항상 깨달음이 있다. 삶은 깨달음의 연속적 전개에 지나지 않는다. 한 번의 실수도 깨달음이 있어 고쳐지면 이미 지나간 실수쯤은 덮을 수 있다. 그러나 단정했던 삶이 뒤늦게 깨졌을 때 그것은 속수무책이다. 깨닫고 고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고드름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역시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 인격은 스스로가 만든다. 보통 사람이라도 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면 마치 지위 없는 재상처럼 존경받게 된다. 반면 고관대작이 권세에 취해 자신의 은총을 팔아먹는다면 결국 지위 있는 거지로 전락하게 된다. 진정한 힘은 권력에 있지 않고 마음의 넉넉함과 덕행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지위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꼭 법으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만약 사회적인 지위를 등에 업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잔머리를 써서 자기 몸의 안위만을 꾀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을 하면 지위는 없지만 실제로는 존경받을 만하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때는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다. 그때야말로 사람은 신을 닮아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사람은 신을 닮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가장 사람답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끔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다. 탐욕과 쾌락과 음모와 전쟁 같은 것을 그들의 덕목으로 삼으려 한다. 탐욕과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음모와 전쟁에 빠져 신음한다. 이런 것들이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라면 차라리 짐승답게 사는 것이 참 모습일지도 모른다. 인격은 스스로가 만든다. 짐승의 꼬리를 달고 다니면서 사람 흉내를 내는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사람답게 사는가는 오로지 그대 자신에게 달려있다. 기울어지기 쉬움을 염려하라. 조상이 남긴 은혜를 깊이 새겨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들의 고난과 희생의 결과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쌓여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식에게 물려줄 복을 생각하며 그 소중함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지금 물려주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깊이 염려해야 한다. 그러니 그 가치를 깨닫고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아 꽃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용비어 천가에 나오는 말이다. 근본이 튼튼하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선조가 물려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고이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야 후대 삶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늘은 사람의 시초이며 부모는 사람의 근본이니 사람은 궁하면 그 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까닭에 괴로우면 하늘을 부르지 않는 자가 없고 병고에 시달리면 부모를 부르지 않는 자가 없다. 사기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 그대의 삶이 조상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임을 명심하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피 한 방울이 그대 오늘의 삶의 전부임을 깨달으라. 그대 근원 없는 냇물이 되어선 안 된다. 선을 속이는 것은 큰 죄악이다. 군자는 결코 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는 소인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군자의 지조를 꺾는 것은 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조차 못하는 처참한 모습과 같다. 이런 행위는 그저 비겁한 자의 추태일 뿐 진정한 용기와 도리를 잊은 결과다. 군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올바름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실제로는 선하지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꾸며대며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 지조를 지키던 지식인이 하루아침에 절개를 잃어버리면 그를 본받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 부도덕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 새 사람이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만 못하다. 흉악한 자가 그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척 위장하는 것을 백정년 가마 타고 모퉁이 도는 격이라고 한다. 또 겉으로는 어리숙한 척하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지러운 행실을 저지르는 것을 밑구멍으로 호박씨 깐다고 했다. 위선은 시대를 통틀어 인간 의식의 한 부속물처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지만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은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대 자신을 위선의 탈 속에 집어넣지 말라. 위선은 자신을 속이는 가장 큰 죄악임을 그대 내면에 새겨두라.